저는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내용 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8절까지 정했습니다만은 9장 전체를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의 차이는 세대와 세대를 갈라놓습니다. 이 부분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세대와 세대를 나눈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일까 사실이 아닐까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옛 세대의 경험을 말로만 들은 새로운 세대는 옛 세대의 교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경험해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을 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픈 세대를 경험한 분들과 배부른 세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해 보면은 배고픈 세대가 집니다. 그걸 모르거든요.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배를 고파 보았지, 진짜 이 풀을 뜯어먹고 그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던 그런 세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실제 몸으로 겪지 않으면은 경험은 세대와 세대를 갈라놓게 된다는 것이죠. 전쟁을 경험한 세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전혀 다릅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모른다는 것이죠. 정말 내 눈앞에서 내 전우가 죽어가는 것을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경험은 교훈으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훈해도 모른다는 것이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경험이 공부를 하면은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나름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전달하는데 그것은 교훈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는 광야 38년의 기간을 끝낸 세대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아버지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전에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경험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세대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불순종이 가져다 주는 결과들이 어떤 것이고 그 불순종이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세대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6장에서 잘 듣고 순종할 것을 요청하셨고 7장에서는 차별화된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8장에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잊지 말라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민족인지, 너희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너희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내용 증명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내신 내용 증명은 일종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한 장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력서는 그 한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력서 맨 끝에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 사실은 다 옳다라고 그것을 하고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민족에 대한 결론을 미리 다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맨 끝부분입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13절에도 나옵니다. 이 한 장의 이력서를 통해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모세를 통해서 보내신 내용 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시지요?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해주는 근거를 남기는 겁니다. 이거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발송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공적으로 남기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고 나중에 제출하여 증거로서 효력을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느냐, 그런 사실을 내가 보낸 적이 있지 않느냐 확인해 보라고 할 때 그들은 훗날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너희들이 이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자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지 9장을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먼저 9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9장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고 7절부터 24절까지고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첫 부분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그 토착민들이 더 잘 압니다. 지리적으로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민족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전쟁을 할 때 지형과 지물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벽은 높았고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기술로서는 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 보고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은 그곳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보기만 해도 두려움을 충분히 끼칠 수 있는 그런 자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들의 힘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탐꾼들의 보고가 옳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도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언약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이 전쟁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계셔서 전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하실 것이고 엎드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염려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 후반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복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이 변할 것이라는 것이야. 내가 잘해서, 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일치단결하여서 이런 결과를 얻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공로,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전략, 자신들의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잘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4절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세 번째 줄에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근거는 5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5절 끝에서 세 번째 줄 보십시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조상들과의 약속 때문에 이렇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너희들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 6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24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보내신 내용 증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불순종의 이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즉 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이 부분으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식 직후에 일어난 배반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언약적 파괴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새겨주신 돌판입니다. 17절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모세가 흥분하여서 두 돌판을 깨트린 것 아닙니다. 너무 놀라서 놓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파괴한 겁니다. 파괴하니까 언약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약서가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이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그래서 두 돌판으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한쪽은 1계명부터 4계명이고 한쪽은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주신 그 개념보다는 두 개를 주신 것은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계약서고 하나는 인간 편에서 보는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두 개입니다. 그 계약을 두 개로 쓰지 않습니까? 요즘 세 개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계약이 깨트려진 겁니다. 필요 없는 거죠. 찢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이 끝났으니까. 찢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지금 17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목전에서 깨트렸더라, 깨트렸노라, 깨트려버린 겁니다. 왜? 계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서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트려버린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내신 내용 증명에 첫 번째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베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시면은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 시절을 보내면서 이 다베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22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22절.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세 번째는 마사입니다. 마사. 출애굽 17장에 보시면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다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지요. 그 원망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마사라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기브롯 핫다아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나온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은 먹는 음식의 문제로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는데 이 삼시세끼 똑같은 것밖에 주지 않는구나 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메소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신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기브롯 핫다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불순종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9장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 38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이력들은 대표적인 내용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내신 내용 증명에는 5가지의 불순종의 이력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대표적인 것들만 넣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22절입니다. 이들은 10번이나 나를 배반하였다. 지금 5가지밖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10번이 더 있다는 것이, 5가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배반의 역사를 쓴 민족입니다. 반역의 역사를 썼습니다. 불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간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명명하기를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다 그들을 죽이시려고 하셨죠.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엎드려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25절부터 29절까지 나오고 민수기에서는 14장 11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자기를 던집니다. 오늘 이 표현은 던졌다라는 표현으로 쓰면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엎드려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그냥 던진 겁니다.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자신을 던져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이 내용 측면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충격적인 것인가 하면은 불순종의 시점입니다. 언약이 시작된 곳에서 불순종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고 모세는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서, 계약서를 받기 위해서 40일간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그 언약서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여호와다,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언약이 시작된 그곳에서 불순종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1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2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신명기 앞부분에서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불 속에 임재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 모세를 대신하여 듣게 하셨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다 준행하겠나이다라고 이미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 장소에서 모세가 올라간 그 사이에 불순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끔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9장 전반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9장 안에 그것이 나옵니다. 4절에는 자기들의 공의로움을 내세우는 그 모습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6절, 13절, 27절에는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렇고, 7절, 23절, 24절에는 반역의 기질이 있습니다. 8절, 18절에는 도발적입니다. 12절은 타락하는 그런 습성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 12절, 16절 우상숭배, 16절 또한 범죄, 18절의 악한 모습들, 23절에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27절 사악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내신 이 내용 증명 안에는 그 목이 곧은 백성일 수밖에 없는 그런 까닭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변덕스럽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이기적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9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9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항상 그랬다는 겁니다. 언약이 시작된 곳에서 불순종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38년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다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불순종은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가혹한 것입니다.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삶의 방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목표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삶을 헤매도록 만듭니다. 900년을 이상 살아가지만은 그들은 삶의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38년 광야를 떠돌면서 죽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보여주셨던 불순종의 결과들을 그들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신명기 1장 32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직하게 좀 내용을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 이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신뢰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 버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있고 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을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기적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경험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인간을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은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거역하는 겁니다. 불순종이 나오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인간을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신앙생활 한 지 수십 년이 되었고 성경도 여러 번 읽었고 말씀을 듣는 것도 수천 번 들었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신뢰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버리는 겁니다. 그게 버리면 다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버리면 인생이 없어지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를 더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셨습니다. 나중에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내용 증명 속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내용이 다 적혀 있다는 것이죠. 훗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너의 힘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얘기할 때 그 내용 증명을 뜯어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룩한 삶의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획득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구상이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룩한 삶의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획득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우리가 공의로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인 게 있어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인간을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획득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한 통의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민낯을 부끄럽게 할 불순종의 이력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가득한 내용 증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방식, 내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주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우리 가문을 일구어서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생각, 나만의 의로움, 나만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주장이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용 증명을 보내실 때는 늦습니다. 늦은 겁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신 것은 책임을 추궁하시겠다라고 하는 전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룩한 삶의 모든 결과물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내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도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내용 증명을 곧 받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연극 배우라는 것이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이라는 무대에 올라간 배우들입니다. 단역이든 조연이든 주연이든 각기 맡은 배역이 있는 배우들입니다. 연극 무대에서 얻은 권력, 명예, 명성, 능력, 실력, 배경, 인맥, 자금력, 정보력, 무대에 막이 내리시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연극 중에 내가 맡은 배역에서 얻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 삶의 연극 무대에서는 연출자와 대본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죠. 다른 배우들과 호흡을 잘 맞추면 되는 겁니다. 연극 무대에서 얻은 것은 무대 밖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연극 무대에서 내가 왕이었다고 해서 연극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왕 노릇한다면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극 무대에서 내가 거지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연극이 끝난 뒤에도 거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연극 무대에 올라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을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출자와 대본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연극 무대에서 맡은 배역에 그냥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끝나버립니다. 연극이 끝나면은 화장을 지웁니다. 복장을 다 바꿉니다. 그 배역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인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연극 무대에서 얻은 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건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연극 무대에서 누렸던 것을 내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막이 내려갈 때 거품처럼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무덤을 능으로 만들어도 그가 누워있는 자리는 반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연극 무대에서 경험했던 인간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불순종의 이력서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력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증명서입니다.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냈는데 그 속에 거짓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뽑혔다 할지라도 나중에 퇴사해야 됩니다.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에는 거짓을 넣어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력서에 불순종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위대한 종이 한 분 계십니다. 욥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자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셨던 사람입니다. 욥의 이력서에는 불순종의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욥을 흠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죠. 한번 다 가져가 보십시오. 한번 그걸 쳐보십시오. 불순종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불순종의 이력서가 없는 사람이 욥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제 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욥이 될 수 없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래. 어차피 불순종했던 사람 아니야. 내 이력서에는 불순종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뭐 하나 더 올라간다고 해서 뭐가 다르겠어? 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에게 삶을 주신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그 불순종의 이력들을 지워나가라는 겁니다. 물론 흔적들은 남습니다. 지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지워나가야지만 먼 훗날 우리에게 나라들 그 내용 증명 안에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증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던 민족입니다.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를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항상 거역하는 백성이 아니라 항상 순종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신명기에서 내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셨던 그 역사 속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역사가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는 삶의 이력서에는 무엇이 써내려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떠도 보았는데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적혀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인지,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력서에 그것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